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3일 금요일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전에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가 담겨져 있는 영상이죠. 그 영상이 재밌는 것이 이제 결승선을 딱 앞에 두고 이제 거의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한번 쓱 돌아보니까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이 저만치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세레모니를 막 해요. 그러니까 결승선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손을 들고 이러니까 속도가 늦춰질 거 아니겠어요. 그 늦춰진 속도만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막 부위를 하고 손을 흔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 빠져 있는 그 속도가 늦춰지는 그때에 뒤에서 추월해 가지고 그냥 1등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 영상인데 참 재미나요.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인 거죠. 자기가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1등도 못하고 골인 한 줄 알았는데 골인도 못하고 그냥 아주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당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로는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어제 그 15절이죠.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안식이 있는 땅이에요. 광야와는 구별되어지는 땅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받은 땅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렇게 증거되어진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까지 넘어왔을 때에는 물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져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들에게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에는 너희들에게 주어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그것을 보고 와서 힘을 얻어서 싸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들이 볼 때에는 이거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광야와는 완전 딴판의 좋은 땅이 분명한데 거기에 이 안악자손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거인족들과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진 나머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우리에게는 가히 좋은 땅이나 이건 저주받은 땅이다. 그러니 이거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다 저들에게 손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하여서 막 봉기를 하고 그래서 대적을 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그 땅을 기필코 줄 것이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모든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들의 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 싸우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기서 그들이 바로 앞서 그러므로 이전에 설명하였던 출애굽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합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이겠어요? 구약시대 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가 싸우면 얻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 즉 구약시대 때에는 가나안으로 통하죠. 그 가나안은 오늘날 천국의 어떤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실제로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의 모형으로서 안식할 그러한 표본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당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한 그들처럼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으로까지 가는 데에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 동의 이상이라는 거죠. 아, 나 예수 믿는데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나는 마치 공식처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 이상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즉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어려워지셨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모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내가 앞서 행하여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여서 그것을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물리쳐놓고 들어가기만 해 이것은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이 약속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는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성질대로 했으면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이 문제를 그냥 어거지를 쓰면은 내가
내 뜻을 관철시켜서 더 버틸 수도 있고 강대강으로 하면 그냥 머리끄댕이를 쥐어뜯어가지고 내 분을 풀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라는 거죠. 내 나라 백성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법이다. 나의 법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여서 강대강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을 악으로 하게 되어지면 은밀히 보는 아버지께서 갚을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싸울 수 없으니 너는 나를 믿고 간구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1세기 때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유혹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평화로울 때는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여겨지나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고 불합리가 오고 하면 마치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모습으로 믿음의 행동은 전혀 없고 육적인 일만, 육적인 선택만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갈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통치를 받기 이전에 영원하신 분의 말씀에 따른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순종?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안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